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 문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힘과 저항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니까 이렇게 들지, 만약에 이제 유치원생이 손 하나로 이걸 들으라 한다면 절대로 아마 이렇게 못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아귀 힘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 이 무게감이 내 손을 짓누르는 그 힘을 견뎌내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고 또 가끔 가다가는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저걸 들겠나 싶은 거를 막 거뜬히 들고 갑니다. 훈련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드는 힘의 종류에 따라서 그 위에 얹혀진 것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제 영적인 면으로 넘어와 봅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회들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의 여부가 좌우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그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거 잘못됐을 거다 하면 그 말 자체에는 큰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잘못된 기계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추측성 발언을 난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계를 만든 이가 그 기계의 구조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그 이유를 파악해내서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새겨듣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말고는 그 기계를 그보다 더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맞죠?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독서는 바오로 사도의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바오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내 혈족인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나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의지와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겠어요? 유대인들은 그의 그런 구원에 대한 갈증을 무시하고 오히려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큼 구원에 대해서 빠삭한 전문가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곧 구원인데, 그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저항감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술이나 탱자탱자 묻고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인기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청년들한테 야, 니 신학교 가라, 니 신학교 가라, 아이고 니 이쁘네, 니도 신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는 큰 의미를 안 둬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식별하는 사제가 정말 진중하게 한 사람에게 가서 자네는 나하고 같이 길을 걸어봤으면 좋겠네 라고 한다면
그 말의 무게감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이런 자의식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어디에서부터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나한테 훌륭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어떨까요? 그런 거 저런 거 구분할 의도조차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속성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어디에? 말씀들에 깨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책도 읽고 이것도 웃긴 표현이죠. 지금은 책을 안 읽어요. 다 뭐 봅니까?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영상을 진득하게도 보지 않아요. 짤막짤막하게 참을성이 없으므로 나한테 강한 자극을 잠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헤매고 쫓아다닙니다. 그죠? 옛날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TV를 봤어요.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그 시간에 TV가 나오는 시간에는 눌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함부로 채널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죠? 네. 아버지 반쯤 자면서 이래 하고 몰래 채널 딱 바꾸면 나 돌아보고 있다 하죠. 네. 아버지의 말에는 무게감이 있었고 상당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오늘날 종교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어떤 사제이냐에 따라 달렸겠죠. 사실 다른 이의 영혼을 이끌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허투루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느냐? 잘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고 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식별,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기회는 잘 잡고 있느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왜? 저 역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흘러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될 겁니다. 왜?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그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마음의 갈증으로 그 목소리를 붙들고 그 뒤를 쫓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상황은 그런 모습들이 좀처럼 비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앙관 속에서 저마다의 열심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중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말세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것들이 잠식해 들어와서 뺏겨버리고 말 거예요. 사소한 전화 한 통에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영상 하나에 지금껏 지켜오던 내면의 강도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일 거고요. 시대를 읽으라고 했죠. 지금의 시대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남들이 다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자체에 큰 의미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고 안식일 규정의 법적 위치를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질문이죠.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싫어. 그러니 네가 하는 어떤 말이든지 나는 거부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밌는 점은 뭔지 아십니까? 다 아는 카드를 꺼낸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 그런 체험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걸 얘기한다고요. 모르는 걸 순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집스럽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하겠지. 저 엄마가 나를 아나?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봤나? 왜 하필 비유 중에 저 비유를 들지?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